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40편의 비유의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삶의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사물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또 설교하셨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해도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죠.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이전까지 내용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또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이 식사 자리가 어떤 모임인지 앞에 있는 상황을 봐야만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인지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이었는데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우두머리 큰 형님뻘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관계였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초대를 하였다면 굉장히 뭔가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보니 엿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엿보고 있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덫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덫에 걸리면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입지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한 그런 술책으로 이 예수님을 이 안식일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식사가 점심인지 저녁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저녁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대접할 때 이제 저녁 식사를 많이 함께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에 이제 새로운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고 해진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지는데요. 그 즈음에 해가 질 무렵 어쩜 한 3, 4시경에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복수가 차는 병으로서
그 심장 그리고 간장, 신장 등 이런 장기에 압박을 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더 나아가서 죽게 되어지는 뭐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 걸린 사람을 거기다 이제 갖다 놓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한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 중에 의사가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한다면 그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면 분명히 고쳐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심보가 이렇게 나쁘죠. 병든 자를 좀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 병든 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니 그 속마음 자체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작심을 하고 자기를 불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걸린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자이고 필요 없는 자이고 가치 없는 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가치 없는 자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도구, 기구, 용도로만 사용될 뿐 이 인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아파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병든 자에 대한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싹 막게끔 한마디 하시죠. 너희의 아들이나 네가 키우고 있는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구해 주겠느냐 안 구해 주겠느냐.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이 빠졌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주인된 마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소유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구해주는 거 아니냐 하며 그들의 입을 싹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싸해졌겠죠. 이들이 계획을 짜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이걸 싹 피해간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럴 때 되면 이렇게 좀 나서는 사람 있죠. 뭔가 지도자에게, 우두머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민감하게 뭐 반응하십니까? 뭐 여기 계신 거니까 치료해 주셔서 잘하셨습니다.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아들 다 구해주죠. 우리 이렇게 왔으니까 식사나 같이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가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상석이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우위에 의하여 이렇게 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는 누가 이 가운데 앉고 누가 옆에 앉는가를 이 바리새인들끼리 이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먼저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막 상합니다. 아니 지금 병든 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치 없게 그렇게 이 도구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자리 비어있지 않으니까요, 끝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좀 알게 되면 이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것은 종말의 의미이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맞고, 또 이 세상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질서임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소망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질서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조금만 좀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지도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세요.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 리더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에 참 우리가 묶여 있는데요. 섬기는 자, 종, 섬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낮은 삶, 뭐 보잘것없는 삶, 누추한 삶, 억눌린 삶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 맞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이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섬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있었고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나 상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지 않은 이 교회도 똑같이 계급의 사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수직의 이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제 수평한 관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왕은 있고요, 여전히 성직자는 있고, 여전히 상인도 있고, 여전히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평등하니 평등한 세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평범하게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위치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농부는 농부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섬김과 충성이 뭘까요? 불자동차가 막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방호복을 딱 입고 출동하고 있는 이 소방관이 옆에 보니까는 한 80대 노인 할머니께서 폐지를 줍는 리어커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이지 해서 불자동차를 세운 다음에 잠깐 세워보라고 내려가지고 이 할머니의 리어커를 밀어줬어요. 이 사람이 잘 섬긴 걸까요? 아니죠. 이게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 소방관의 섬김은 뭐냐면 불을 잘 끄는 거, 이게 섬김인 거예요. 섬김. 그러면 상인에게 섬김은 무엇인가? 좋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정직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는 것, 이게 섬김이란 말입니다. 섬김. 우리는 섬긴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계급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짓눌린 삶,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리더의 개념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높은 데 올라가요. 그럼 이 자리는 내 힘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리더는 내 힘으로 올라온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리려고 하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권세 혹은 권위라는 말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뭐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주님이 내 삶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다 세뇌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보니까는 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모여 있는 이 잔치 자리, 예수님을 불러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이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계산하는 생각으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인간관계를 할 때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인간관계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친구, 이 친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40이 넘어가면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해관계로 사람들 만나니까 긴장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용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이 어릴 때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뭘 또 더 얻으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모아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냐. 적어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 그래서 너희들이 잔치를 하려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날 뭐 가난한 사람하고 밥 먹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더 많이 얻어야 돼. 나만 누려야 돼. 우리만 누려야 돼. 우리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수종병 걸린 사람 때문에 분위기 싸해졌죠. 또 밥 먹는데 자리 싸움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마디 해가지고 싸해지죠.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들은 모아놨다고 가난한 사람 안 불렀다고 또 한마디 하니까 싸해지죠. 그럼 이때 또 이렇게 잘 보고 싶은 사람이 또 나서요. 아유 뭐 예수님 뭐 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뭐 오늘만 날입니까? 나중에 또 가난한 사람 모으면 되죠. 이거 뭐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여기 거의 뭐 하늘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바리새인 중에 제일 큰 형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요즘 제일 나가시는 핫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기 딱 앉아 있고 요즘 이게 이 이스라엘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하늘나라 그냥 잔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 꼭 있죠. 그 사람이에요. 오늘 이 15절이. 그 사람이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 여기 큰형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 거의 하늘나라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 밥 먹는데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늘나라에서 같이 떡을 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 우리 같이 만나면 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밥 먹읍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화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결정탄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다 마련되어서 종을 시켜서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3명만 등장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좋은 케이스 3개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든 거죠. 첫 번째 사람에게 갔더니 자기가 밭을 샀대요. 그래서 이 밭을 좀 바로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두 번째 사람에 갔더니 자기가 소 5결이를 샀대요. 이 결이는 쟁기와 같은 거예요.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이 쟁기를 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소 5이 끌 수 있는 이 결이를 샀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갈 것 같다면서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장가를 갔대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에게 들은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초대장을 보낸 지가 언제고 그 날짜와 시간까지 다 얘기해놨는데, 아니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니까 영광으로 알아야지.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었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초대했으면 이걸 영광으로 알고 와야지, 이걸 거절하고 있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길가에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사람들 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 다 모아오라고. 여기서 이제 4개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완전수예요. 이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자, 즉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아니하고 물건 취급했던 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심지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참여할 수 없고 회중에도 들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죠. 열심히 모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리가 부족해요.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너 빨리 가가지고 저 산기슭에 가거나 길가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강권하여서 여기 와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혼인잔치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같이 못 먹는다는 것은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처음에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서 그 잔치장에서 이 복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초대받아서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네, 우리를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하셨네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온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냥 길 가다가 끌려온 사람들, 강권하여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이 소풍의 성도님들 중에서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이 가니까 용돈 안 준다고 억지로 이제 끌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강권에서 억지로 끌려왔어도 이 사람은 천국에서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끌려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조금 일찍쯤 나오라고 하는데 미적미적 되면서 안 가려고 하는 억지로 깨워가지고 거의 눈곱만 떼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님 나라에서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전도의 도전을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오세요. 억지로라도. 저희 주일학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을 교회에 억지로라도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뭔가 종교를 선택해야 될 때 예전에 한 번 갔던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게 가느다란 빛처럼, 가느다란 생명줄처럼 그 사람을 이끌어와요. 억지로 왔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강권에서 소풍교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옆자리 비어 있죠? 옆자리 비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예, 그 사람들 예. 다음 주에 억지로 누구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채워 있는 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억지로라도 강권에서 데리고 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주님 믿을 때는요, 주님, 나 같은 죄를,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벌레를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곁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정말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기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굳은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 충성하기보다는 또 누리려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지 않고 계산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잔치 자리, 이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밭을 산 거예요. 이 밭을 샀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중요한 거래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갈등도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갔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좀 하고 하나님 좀 알고 뭐 주일 성수 꼭 52주 다 지켜야지 꼭 천국 가고 한 번 빠지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곁으로 나오는 것을 양보하고 내 밭을 산 것을 돌보고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 5겨리를 샀어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가치 있는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한 농기구일 수 있습니다. 이걸 샀으니 오랫동안 돈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한번 끌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우리 성도님들 돈 모아가지고 차를 샀는데 빨리 타고 싶잖아요. 뭐 이런 마음하고 비슷하죠. 저 어릴 때 집에 경운기가 처음 들어올 때 있었어요. 이때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운기가 없을 때는요, 양수기 같은 게 없었을 때 이게 물레방아처럼 생기겠는데 손잡고 발로 이렇게 밟는 거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해서 막 논 갈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에 또 이제 펌프를 처음으로 이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만들었어요. 뭐 이게 커다란 기계 와가지고 막 땅 파고 막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요, 제가 물찌개 한 1kg 가가지고 물찌개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에서 온 줄 알더라고요. 예, 뭐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거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딱 산 거, 와 이거 사니까 하나님이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그냥 주님밖에 없었는데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양보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딱 준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한대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거 하겠습니까? 해외여행 가겠습니까? 우리는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죠. 옛날에 해외여행 갈 데 없으면 그냥 교회 오는 건데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휴가를 그때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휴가 가고 성경학교 안 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복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내가 산 좋은 물건, 내가 준비한 이 좋은 계획, 이게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장가 드는 거,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늘 했잖아요. 여자 생기면요 교회 안 와요. 네. 남자 생기면요 안 와요. 저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는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연애를 하기 전까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해요. 연애를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딴 남자하고 쳐다만 봐도 질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연애는 뭔가 잘못된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취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먹고 살기도 바쁠 때는 취미고 뭐도 없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교회에서 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 한번 딱 오고 1시간 딱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나의 취미 활동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다 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쉽게 높은 자리에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이건 내가 수고에 애써서 누린 나의 복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고, 나와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며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까지 천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하며 이상한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정체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는 지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영혼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혼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집에 있는데 주님, 내 영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믿으실까요? 아니에요. 몸이 왔어요. 몸이 왔으면 내 머리가 저기 극장에 가 있고 시장에 있고 집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목사는 여기 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몸, 영혼, 육 중에 무엇이 제일 먼저 우선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제일 우선됩니다. 우리 몸이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뭐 클럽이나 나이트나 막 이런 유흥가를 막 몸이 돌아다니는데, 주님은 거룩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과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몸이 교회에 있는데 이 머리가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나서 어제 즐겼던 무엇인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이해해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 그래도 이놈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인 줄 알고 이 몸뚱아리는 그래도 교회에 와 있지 않냐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는 말인데, 강권하다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 있고요, 억지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이제 이 주일 예배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있죠. 어쩔 수 없이.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오기 더럽게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식당 봉사해야 되니까, 주차 봉사해야 되니까, 오늘 기도 순서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오늘 찬양도 해야 되니까, 특송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오신 분들, 난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 하였으니,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복이라 하였으니, 이 세상의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님 보좌 앞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이게 더 복이라 했으니,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넣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원서를 넣으면은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서를 넣으면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넣었어요. 왜 넣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를 봤고, 또 형들 누나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에 막 간증하고 찬양단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형들은, 어떤 누나들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형님들은 직장 들어가니까
군대 가더니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두 번씩 예배를 빠지더니 어느 순간은 몇 년 동안 예배를 빠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갈등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또 형님들, 어떤 분들은 적극적인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교회는 다 썩었다 이야기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의 속성을 아는지라, 나도 언젠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드리기 싫어질 때가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지쳐서 내가 교회 봉사 안 하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복이라면 내가 이 복을 억지로라도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기도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는 사람, 그건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새벽기도 오기 싫습니다. 그냥 자빠져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목사 더럽고 치세서 다 때려치고 절로 들어가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어요. 왜 있을까요? 억지로 있어요. 억지로. 목사니까. 이 목사라는 게 저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네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 교회 생활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는 것으로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제 예전에 참 싫어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강건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왜 자꾸 붙들고 있어서 주님을 못 떠나게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 곁에 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믿음의 순수함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내 믿음에 내가 취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거나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섬기며 참된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